우리 집에 하게스 목사님이 주신 시계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는 글씨처럼 모든 분이 복을 받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등 사역자님들과 교회 가족에게도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허리를 밟아달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 등 아픔이 있는 분들을 다 낫게 해주세요. 또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청소, 운전, 식사 등등 봉사하시는 분들을 알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대학부 이미나 랩넌트 나오셔서 오늘 성취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신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조심할 것이요.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응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학 청장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이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전 세계 237의 빈 곳, 특히 교회 랩넌트들의 빈 곳을 살리는 응답받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성실 목사님께서 시험이 올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텐데요. 말씀 받기 전에 다 함께 오늘의 말씀과 영적 상태를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을 세계를 살리기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올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시험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나한테 큰 시험이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보다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십니다. 주중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은 어떤 분이 막 어떤 가게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촉박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지금 내가 빨리 내 일이 막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분이 딱 말씀 붙잡고 평안 누리니까 결국 그 계약하려고 했던 데는 안 되고 더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딱 합력하여 딱 맞게끔 보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답답했었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답답한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로 그분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것이 맞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이 부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항상 두 가지 영적 전쟁으로 보시면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입니까? 나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육신 물질 중심이냐 하나님 나라냐, 성공 세상 중심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냐, 그죠? 결국 인간 상식이냐 하나님의 상식이냐, 이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창세기 3장, 그죠? 항상 이 3, 6, 11과 사도행전 1장 1, 3, 8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미래가 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의 계획대로 키웠더라면은요, 저는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사실은 위기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 소중한 것이 없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부분을 담게 하셨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어른들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6-11,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나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이 싸움에서 어둠에 속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문제가 많은데요, 내 자녀가 문제인데요, 남편이 문제인데요, 아내가 문제인데요,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친구가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얘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지금 힘을 얻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지 왜 주변 염려를 하고 있냐.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힘 주시기 원하신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힘을 얻고 네가 결론 낼 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얘가요 금방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미래, 내 상황, 우리 주변 상황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영역은 뭐냐?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모든 것들이 바르게 돌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죠? 영혼이 잘 될 때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우린 절대로 살 수 없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 방법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밑빠진 이 독에 물 붓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보호가 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말씀이라는 벽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나가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뭐 누가 잘났다 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요 그냥 나만 누리세요. 이거 가지고 야, 너 이 말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자꾸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약간 눌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정말 뛰놀고 렘넌트들이 교회 오면 진짜 좋다, 행복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이게 항상 아웃사이더로 있고 이게 어른들의 귀에 눌려가지고 그렇다고 어른들 모지않으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예화를 들잖아요. 그럼 예화를 들면은 야, 예화에 나왔는데 넌 예화처럼 왜 안 되냐? 그 말은 죄 짓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죄 짓는 겁니다. 그거 큰 죄예요. 내가 누리면 됩니다. 내가.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누리면 되고요. 그냥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절대 마시고. 오늘 공동체 예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우리 대학 청년 장년부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장년부가 한 팀이에요. 예, 우리 함께 언약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한 팀이 돼서 정말로 고민 있으면 함께 포럼하고, 또 주중에 혹시 뭐 같이 뭐 얘기할 거 있으면 같이 포럼도 하고. 예.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현장, 뭐 지역 현장, 뭐 가정 현장, 산업 현장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 먼저 살아야죠.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나 자신의 마음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현장도 아니고 남편 현장도 아니고 아내 현장도 아니고 직장 현장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 그분께 믿고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 얻으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복음 루틴이 뭐라고 그랬죠? 비법. 네. 나만의 복음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슬럼프가 점점 사라집니다. 은혜 받을 때는 쭉 올라갔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바닥으로 쳐가지고 하나님 계시냐 없냐. 네. 또 막 은혜 받으면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게 아니라 딱 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영적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아침, 점심, 저녁 딱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멤버들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또 이 얘기했다고 너 이거 왜 안 만들었냐 이럴까 겁나네 또 이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좀. 예. 이러다가 제가 예화를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예화 하나도 설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주무십니다. 다 주무셔요 이렇게. 설교 딱 시작하면서 레드선 하면서 다 이렇게. 예화 왜 드냐?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예화 든 그 사람이 꼭 계속 그렇게 계속 하시는 줄 아십니까? 또 헤맵니다. 또 헤매. 계속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응답 받다가도 또 헤매고 또 깨지고 또 막 울고. 인간은요 연약해요. 제가 예화를 들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예화 가지고 또 다른 사람 팩트 폭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아침에는 이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점심에는 내가 잠깐 멈추는 시간 가지고 정말로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하고, 밤에는 오늘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과정이었구나 감사하면서 행복 속에 잠들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갈망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보면은 삭개오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꼬투리 한번 잡아보자. 이런 표정으로 말씀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셔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내 뜻과 내 계획, 지금 내 소원 성취,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막 주원이가 이 애기인데 아빠 그 차 키 좀 주세요. 저 차 좀 타보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셔요. 그리고 항상 더 좋은 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열심,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죠? 아까 어떤 분이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오늘의 말씀이 뭐였지? 아, 그렇구나. 그분이 딱 보죠. 절대 주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민족이 로마에 속국돼서 얼마나 힘드냐.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줄 영웅되는 메시아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에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은요,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남편, 자녀, 아내, 가정 모든 문제 상관없다니까요. 본론입니다.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왜 주십니까? 시험을 왜 주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361로 갈 것인가 138로 갈 것인가, 거기에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인간 상식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상식으로 갈 것인가. 저희 가정도 이제 다음 주에 새 생명을 얻게 돼서 하는데 막 의사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또 세상 상식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터지면. 그죠?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 야곱이 에서에게 쫓기고 세겜에서 갈등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내가 완전히 잊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 한쪽, 하나님 한쪽 회색지대에 머물러 가지고 오직도 아닌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겠노라.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한테 어떤 큰 시험 오려고 하나 보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 이 설교를 왜 주시냐 그러면서.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이제 우리 송희 사모님도 이제 사실 좀 몸이 연약하고 환자시다 보니까 딱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딱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기도했어요. 그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사실 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날 밤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와 우리 송희 사모가 그 출산 전까지 또 어떤 여정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주신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딱 통화했더니요, 마음이 딱 풀려가지고 아, 내가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터지면은요 막 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그거 더 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날 밤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세요.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 말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더 완벽하잖아요. 인간의 상식은 처음에는 편하다가 갈수록 힘이 빠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불신앙으로 발전해서 나도 모르게 한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 무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우는 사람처럼 노리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요 한 번은 어떤 댓글을 이 인터넷에서 댓글 보다가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막 댓글 달았어요. 막 저도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 댓글이 막 한 수십 개가 됐어. 원래 없었는데 막 그 사람하고 저하고.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이 어둠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게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딱 알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막 인간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붙어버리니까 나중에 저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단이 네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얼마나 배고프냐. 40일 동안 굶었으니. 야 지금 문제 해결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복음을 널 위해서 이용해야지. 예. 네가 영적인 것 조금 양보하면은 내가 전 세계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사단이요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할 때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다가 그때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막 자기가 말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위 댓글에 가둬버렸어요. 조용 좀 해라. 그만 좀 떠들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데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죠?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에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여리고가 무너지게끔 요단이 갈라지게끔 또 이 라합이 딱 예비되어 있게끔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모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사냥꾼의 손에서 지키고 전염병으로부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도 뭐 제왕정교회를 할 것인가, 뭐 유도부만할 것인가, 자연부만할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막 생각이 많았어요. 이 사람 몸이 약하니까 수중분만해야지. 사직동에 수중분만하는 데 있더라고요. 거기 알아보고 얼마입니까? 그 세균 감염 그 염려 없습니까? 막 알아보고 하나님 다 예비하셨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요 제 뜻, 제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힘으로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막 복잡했던 생각이 딱 차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내 생각들이 딱 사라지면서 어둠이 걷히면서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그 밤에 막 저를 부르는 그 친구한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다 예비하셨으니까. 이미 성취시키실 거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염려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말씀으로 지금 다져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습니까? 예.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지금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에, 그 일에, 또 자녀와 남편의, 아내에 누가 지금 주인 되어 있길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까? 복음 누리면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려놓으세요.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혹시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스탑시켜요. 그 길을 막습니다. 직장의 길을 막습니다. 뭔가 길을 막습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라 잠깐.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뭐하냐? 또 위기 올 건데. 하나님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그 응답 받고 그것에 자만해서 또 도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후대 살려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현장 복음화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갈등,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 원네스, 과거의 나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하게 되겠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지금 내 상황과 문제와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사업의 문을, 하나님은 자녀의 미래를 다 예비하시고 응답을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회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이번 주에 보니까 강단 메시지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다 미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매일 강단 메시지 들으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매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다르죠, 그죠? 그때 들리는 부분이 또 다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오늘은 또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은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되는구나. 너무나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중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절대 주권으로,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오직 기도를 누리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를 부른 친구가요, 연락이 딱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다시 딱 정신을 차렸다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히브리서 3장 11절 14절 보면은, 특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거 다 끝내셨습니다. 끝난 것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래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난 걸 자꾸 붙잡으면 안 돼요. 예. 버릴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내 경험, 염려, 불신앙, 낙심, 포기, 요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예. 요걸 가지고 우리를 사단이 자꾸 꽁꽁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완전히 오늘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어떻게 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면은요,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질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사죄의 확신 뭡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양심에 또 막 가책받고 자책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 끝났어요. 예.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 다 아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수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까지도,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제가 렘넌트를 위한 금요기도회로 좀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사랑한다는 게 막 또 막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만 딱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널 책임지실 걸 믿는다. 너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긴다. 그럼 됐죠 뭐. 승리의 확신. 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삼조주를 완전히 끝내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함께하심.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할 일은 뭡니까?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할 일은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할 일은 뭡니까? 옆에 계신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 그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틀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설교할 거 미리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딱 설교해 줬어요. 야, 첫 리뷰다, 첫 리뷰. 너한테 먼저 한다. 이 렘넌트가요, 예전에는요 막 자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전화하면요, 일단 설교부터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딱 전해줘. 그리고 뭐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나는 널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널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사역과 치유, 이걸 두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너에게 많이 성취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 붙잡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서 확인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이 5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이 올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모든 일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시험거리가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를 주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저주와 재앙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이수근하고 서장훈 나오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거 너무 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파란만장하고 불행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날 것인데 네 힘으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네가 좀 더 노력해보고 네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고 그게 됩니까? 흑암 권세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행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자들 보면서요.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저런 주변의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로 해답 주게 하옵소서. 정말로 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멸망의 여정에서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절망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집니다. 줘 보십시오. 완전 인생 실패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청소년 신학원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렘넌트들이 너무 은혜 받더라고요. 나도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새 힘을 주시며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힘 빠져 있지 마시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침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걸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죠. 어떤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한 기도.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이라기보다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직장, 더 좋은 어떤 사업처라기보다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직장이면 최고의 직장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직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학교와 현장으로 내가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하나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확실히 답을 찾는 기도. 그죠? 우리의 길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순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그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을 먼저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나로 재창조하셔요. 그죠? 에서에게 쫓기고 소돔왕한테 쫓기고 또 막 세겜에서 막 갈등 생기고 그때마다 막 인본주의 쓸 때마다 막 더 큰 막 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야곱이 이제 베들에서 단을 쌓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다 잊혀졌구나. 지금 언약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구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나에게 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침에 말씀 가지고 직장 나가는 거하고 말씀 가지고 학교 나가는 거하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그게 나중에 10년, 5년, 10년 이게 나중에 지나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점점 제대로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언약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딱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혼자서도 살아남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 자립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문제 생기면은 막 어디 전화하고 힘들다, 어떻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독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게 인생의 터닝포였구나.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과 인생이 방향이 맞춰가는 것.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걷겠네.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시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꾸는 응답과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하신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가질 것 가지게 하시고 끝난 것 생각하지 않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정말로 확인할 것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덜컥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회복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내가 먼저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인 줄 이번 한 주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문제 아닙니다. 가정 문제 아닙니다. 사업 문제 아닙니다. 남편, 아내, 자녀 문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언약 확인하여서 영적 자립 상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답을 찾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237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복음으로 키우고 마음껏 복음 엘리트로 키우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키울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로 마음껏 세계복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인생 터닝 포인트로 누리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넓어지며 더 깊어지며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